이제 지금부터 10월 첫 주일 3일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0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승시교독문 40번 시편 96편 같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너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수국하며 그의 권능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유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최소 전도 종족 주보 3인의 인도의 베디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 내에 한 55만 명 정도의 종족입니다. 이 베데니아라고 말은 방랑자, 집시 생활을 하는 많은 종족을 일컫는 일반적 용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역 신을 섬기고 베디아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여러 신들 섬기는 그런 종족입니다. 최소전도 종족이 복음을 이렇게 받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들 다 있죠. 문화적인, 전통적인, 종교적인, 지역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역시 인도의 베디아 종족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이상 하나님 이 종족에게 복음이 한 명이라도 전파되게 하시고 그 한 명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매주 기도하는 정말 한 제목마다 귀한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제목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후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선교단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 1세 부모들, 2세, 3세, 4세 자녀들까지 환우들, 선교 정보국가 전도 대상자, 또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공동의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오늘 마음을 억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나 힘듦,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선교 중보기도 인도의 베디아 종족과 교회 합심 중보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마스크 쓰셔서 찬송 부르기 좀 곤란하고 힘드시지만 너무 유명한 찬송이고 은혜가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 1, 2, 3절 우리 가사 생각하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같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 거의 마지막 점에 다가왔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말하고 이 빌립보가 위치한 지방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카는 빌립보 약간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가 이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 편을 통하여서 작은 사랑의 정성의 선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기쁨이어서 이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조금 염려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받은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니까 듣는 빌립보 교우들이 그러면은 우리 보고 더 단란한 이야기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뭐야? 준 사람이 더 줘야 되나?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돌봐야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길까 봐 바울이 염려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내준 것으로도 풍족하다. 더더구나 자기는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이 큰 보탬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한 그 내용을 근거하여 몇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 말씀인데 제가 목회에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설교 듣고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영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크게 깨닫지 않냐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여러 가지가 있죠. 영육간으로 하나님의 은사, 재능, 경험, 성품 또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물질도 있고 다 포함해. 자식도 포함이 되고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 다 내가 향유하고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지침들을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핵심적인 명제 한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영육간으로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근데 저나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굉장하게 현실적이고 욕심들이 많아요. 대부분. 소유의식이 강해. 소유의식이. 이 소유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집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경험 누구 거예요? 내 것이야. 특별히 물질은 내 것이야.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피땀이 섞여 있는 물질이야. 이건 내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자원관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서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명제냐면 하나님 주신 자원은 사용해야 돼요. 사용의 반대가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게 뭐예요? 쌓아놓는 것.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재화, 재물들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놓으면 썩는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큰 일을 위하여 우리 준비하기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것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저한테 자주 한 말 기억나시죠? 아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맞아요. 세상에 쌓아놓으면 좀이나 동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주신 이유는요,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과 썩는 것 도적 하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을 감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잘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의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사용해야 돼요.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작은 선물들이 그를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필요한 자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 민족을 두 부류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염소라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여 그리고 예비한 나라 상속받을 자여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먹이고 입히고 찾아오고 환대하고 고쳐주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예요.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나의 돈이, 나의 격려가, 나의 보살핌이, 나의 미소가 필요한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나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4절 보면 또 다른 우리가 작은 자에게 그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하여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었어요. 그 초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식사 초대하거든 커피를 누구와 함께 마시든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었을 때 되돌려 주지 않은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상대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 굉장히 서운해하죠. 그게 잘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착한 일을 했다면 내 착한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줄 게 없어. 나는 가난해. 아직도 몰개지 갚아야 돼. 집도 없어. 겨우 정부에 주는 펜션가 살아.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77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부자예요. 10% 미만의 부자입니다. 렌트하는 집이 있지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지요. 차가운 물 뜨신 물 나오는 샤워장이 있지요. 침대에서 자지요. 하루 3끼 먹지요. 자동차가 있지요. 천하추동 옷 입을 게 몇 벌입니까? 신발도 몇 컬레 되지요. 마스크 쓰고 다니지요. 백신 맞았지요. 이러지 못한 세계 인구가 99%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풀려면은 나 가난해. 나는 은퇴자야. 나는 겨우 내가 아껴야 살아만 100살까지 살 수 있어. 아끼다 똥되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자기 어카운트에 아무런 크레딧이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난 거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베풀 게 있어요.
돈이 아니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경험이라도 있는 거예요. 경험 없으면 마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것 잘 사용해야 돼요.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자가 누구인지, 내가 베풀어서 되갚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자가 누구인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한테 커피 요즘 2불 미만이에요. 커피 한 잔 사주고 시간 내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남에게 경청해 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상 받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7절에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계속 고맙다고 이야기하니까 빌립보 교회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낄까 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어나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의 어카운트에 무슨 크레딧이 쌓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뜻이에요. 이거 아주 쉬운 번역이야. 내가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또 주었으면 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내게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남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에 너희의 어카운트에 뭔가 크레딧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풍성한 열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카운트가 있대요. 어카운트가. 뱅크 어카운트 있죠.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US마니 어카운트, RRSP 어카운트, 뭐 GIC 어카운트, 몰게지 어카운트, 어카운트가 한 5개 되잖아요. 이 세상의 어카운트 말고 이 세상의 은혜의 어카운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람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어카운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카운트에 나를 도왔던 그 일이 크레딧으로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은행 통장 보면 정부에 돈이 들어오면 어카운트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가게에서 돈을 쓰면은 마이너스로 이거는 어카운트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로부터 더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돕듯이 옥에 갇힌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선한 행위를 베풀 때에 하나님 앞에 너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으로 상 줄 만한 그는 크레딧으로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빌립보 교우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마 모를 수가 있다. 이 땅에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카운트에 하나님이 너가 행하는 그 행위가 크레딧으로 쌓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크레딧을 우리 계좌를 열어보는 거예요. 누구 계좌를 딱 열어보는 거야. 그게 무슨 크레딧이 쌓이는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는가? 보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안 믿죠? 안 믿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뭐 크레딧까지 생각하느냐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일한 대로요?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재미나는 얘기야. 모든 선한 일마다 크레딧이 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가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목적으로 하는 선한 행위는 그것이 기도든지 구제든지 금식이든지 크레딧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 모르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숨어서 한 일인데 나중에 사람들 알려졌어. 집사님 너무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지난번에 강승철 목사님 제가 밥 한번 사줬다 그러잖아요. 그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공포한 거예요. 그럼 내가 밥 사준 그 크레딧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남고 보너스로 하나님 칭찬을 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밥 사줄 때 이분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밥 사주는 거 알려주기 원한다라고 돈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라니까 식사 대접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크레딧 쌓인 거예요. 서욱수 은하에게 밥 사줬거나 50불. 뒤에 알려진 거예요. 그럼 뒤에 알려졌다고 해서 빼자. 그게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뜻이 뭔지 아시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선거 운동 때 뭐 악수하고 그거는 깡이에요. 대통령 되기 위해 하는 것은 다 안 나타나요. 고아원에 가든 시장에 가든 뭐 가난한 데 가서 뭐 청년하고 상담을 하든 그거는 대통령 되기 위한 일이니까 아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현명한 투자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투자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신 일에 잘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떠났던 주인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60년, 100년까지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프로핏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 어카운트에 프로핏이 남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크레딧이 되기 위하여 또는 프로핏이 이익이 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어카운트에 탁 열을 때 크레딧으로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프로핏을 남겼다고 이익이 되는 일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선택하여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은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약하여서 일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했어요. 요즘 비트코인이 막 열풍일 때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몸을 낫기 위하여 아프리카 왔는데 비트코인 사고 비행기 타는 가운데 도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반이나 폭락이 됐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비행기 내리니까 90%가 폭락이 됐대. 잘못 투자한 거죠.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 노동의 대가를 잘못 투자한 거예요. 실패한 투자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고 이익을 남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될 만한 많은 일들을 사람에 보이지 아니하고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크레딧을 이익을 남기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 놓은 예와 비슷한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느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놀랄 만한 3가지 것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할까요? 기억나시죠? 첫째는 천국이 진짜 있네.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 다 반신반의하고 살거든요.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뭐 지옥 있겠어? 코웃음 치는 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안에 점잖게.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거 이야기하면 창피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반신반의하고 사는 거야.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사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근데 천국 가니까 진짜 천국이 있네 놀라는 거야.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할 때 예 하지만 속은 뭐예요? 반신반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늘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 죽음하면 두려워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반신반인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천국에 오게 하다니 그거 놀랄 일이에요. 세 번째 더 놀랄 일은 하나님께서 내 어카운트를 탁 여셨는데 놀랍게도 그게 상 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 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안 하시는데 제 말 못 믿는구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다 생각하는데 딱 여는데 어카운트 누구 너의 어카운트를 열라 딱 여는데요. 상 받을 일이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보니까 전부 사소한 일이야.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교회 간 거, 교회당 청소한 거, 휴지 주은 거, 팀홀턴에서 커피 한 잔 사준 거, 누구 보고 방실방실 웃어준 거, 남편이 싸우자고 덤빌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참아준 거, 이런 거 다 애너버스리인데 내가 너에게 뭘 선물해 주랴? 여보, 당신의 사랑만이 내 선물이요. 그 돈 가지고 성교 헌금합시다. 제안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야. 이 할렐루야 한 것도 상급일 거야 아마. 왜냐하면 진정한 용기 없으면 혼자 할렐루야 하기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했다고 처음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핍박 많이 했죠? 어디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맨날 설교 때마다 할렐루야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런 분도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둥만둥합니다. 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가 사람들의 무시와 질시에도 불구하고 목사 설교 줬다고 아멘 할렐루야 외쳤구나. 그래서 남는 거예요. 이건 놀라울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어카운트에 정말 내가 기억하지 못한 일. 예수님은 오죽이면 그 말씀하셨을까요? 소자에게 냉수한 것 준 것 내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 많은 소자에게 작은 아이에게 냉수 준 거 우리가 언제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크레딧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신비로운 이야기야. 너희가 내게 행한 것 너희도 기쁘지 나도 기뻐.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되는 일이야. 그 말을 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그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참 기가 막힌 신박한 그런 내용이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돈이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물질에 불과한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fragrant offering이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acceptable sacrifice.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그냥 물질화 시켜버립니다. 돈, 시간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쓴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손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통찰력 아닙니까?
영적인 어떤 재해석이 아니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남에게 베푸는 섬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섬김, 도우심. 그것이 뭐냐면 제물과 같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기뻐 받을 만한 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런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많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장례식 참여한 분이 아이고 저분 참 이민 와서 고생 많이 했어. 휴가도 없이 30년 40년 끈 팔아가지고 수고했어. 그 돈은 그 많은 돈을 남겼대. 아내가 좋겠어, 자식이 좋겠어. 여러분 그거 비극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어카운트에는요 빵이에요, 빵. 크레딧이 안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좋은 일에 열심히 쓰다가 크레딧을 많이 남겨두시고 소천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쓰세요. 잘 쓰세요. 하늘 창고에 여러분 크레딧에 하나님 앞에 쌓일 수 있는 크레딧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기회를 놓치냐 하고 사용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여준 가르쳐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자원, 재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은 일부터 시작되는 적은 일부터 시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아니, everybody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본체가 있어요.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어카운트에 많은 수많은 그런 크레딧을 통하여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1장 1절과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다 일어나서 부릅니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염려 근심 대신에 찬송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에스더 생일 감사헌금 자녀를 위하여 또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혜로운 자로 투자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 감사헌금, 또 기타 헌금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이는 사랑의 헌금 되어서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우리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으로 쌓여져서 상 받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 줌 미팅을 위한 안내와 지침을 위하여 10월 17일 날 다음 주일 날 우리 줌 미팅을 합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대면 모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면 줌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없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베푸시는가 생각하면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감사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는데 2부가 너무 많이 와서 일부로 좀 변경이 가능한 분 1부에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목적 이끄는 삶 여전히 은혜 가운데 좀 진행되고 있고요. 4기가 11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연말 할리데이 시즌 전까지 끝나려고 하기 때문에 10월 10일 다음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지금 대회에 또 우리 교회 합쳐서 한 10명 정도 신청했는데요. 10명씩 20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해야 되냐 안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는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알리는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주님께 333장 1절과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니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니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힘써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